그럼 한번 웃어 보십시오. 한번 웃어 보세요. 예. 웃어 보라 해도 못 웃으시는 분이 계시네. 이것도 훈련인 것 같은데, 제가 왜 웃어 보라 했냐면요, 사실 제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목회는 행복한 목회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데 교회 와서 힘들고 지치고 간다면 저도 원치 않고 여러분도 원치 않고, 한 주간의 삶이 고되고 힘들더라도 그렇다고 주일 와서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잘 섬김만 받고 가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늘 우리가 섬기는 그 자리에 있더라도 세상과 다르게, 세상은 내가 힘쓰면 힘쓸수록 지치고 피곤하고 이렇지만 교회 와서는 내가 섬길수록 뭔가 세상과 다르게 내 안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서 더 하고 싶고, 그런 목회, 그런 신앙생활이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뭔가를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함께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뭐를 특별히 더 내가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도 은연중에 내 심령이 행복하고 기쁘고 위로된다면 참 행복한 신앙생활이겠다. 제가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늘 고민 중입니다. 지금 연구 중이고, 어떻게 하면 더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옥토교회, 적어도 교회 올 때는 자기도 모르게 미소 지어지고, 교회로 가는 그 발걸음 첫 걸음부터 괜히 기분 좋아지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도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모으면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달려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갑자기 이제 여러분 이 자리에 서면 누구나 느끼는 건데, 물론 예배 시간에 비실비실 이래 웃으면서 앉아 있는 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늘 느끼는 것은 표정이 너무 굳어 있으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은혜 받는 표정과 굳어 있는 표정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시간도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막내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오후 예배 때 제발 짧게 해. 이래. 많이 한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야. 제가 딸한테 그런 소리를 듣고 생각해보자. 예.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정말 제가 짧게 하고 싶었는데 오전에도 설교 못 했잖아요. 그래서 오후에 너무 짧게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평소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딸 말도 한번 참고해 보려고요. 그래서 하여튼 길고 짧은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도 이왕 이 시간에 참여했으니 내가 한 가지는 얻어간다, 이런 마음으로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승천하셔서 주님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우주와 만물,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주가 되셨습니다. 그 주님의 다스림은 억압의 다스림이 통치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 주시는 선한 통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선한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린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잠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교재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전에 아담처럼 자기 스스로가 주, 곧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려 하던 그 죄악된 삶을 중단하고 회개하고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 했다가 매 한 대 잘 맞고 돌이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 했던 그 삶을 다 내려놓고, 내가 주인 되려 했던 삶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던 이기적인 삶을 완전하게 버리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혹시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 목사님 아닌데요? 나는 온전하게 순종하면서 온전하게 죄악으로부터 멀어져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정말 평생에 제가 존경하고 따르며 살겠습니다. 아마 한 사람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우리 가운데는 없으리라 여겨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도 사실 때때로 원치 않는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교재에 적어놨는데요. 거듭남으로 중생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죄의 지배는 끝이 났지만 죄의 진료, 죄짓게 만드는 재료, 즉 정욕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의 법, 즉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에게도 여전히 뭐가 남아있다고요? 죄의 흔적이 남아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흔적도 있지만 죄를 짓게 만드는 재료인 정욕, 즉 죄의 흔적으로 말미암아서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그 정욕에 걸려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흔적이 사람의 그 정욕이 있는 우리같이 이기적이고 완악한 자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바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께 답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를 승천하신 이후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능히 정욕과 죄와 싸워 이기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예수님이 우리가 죄와 싸우고 정욕과 싸워 이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이 뭐냐는 거죠.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도록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은 오순절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부터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기까지 그 긴 기간을 우리는 성령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교재에 나와 있죠. 첫째,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리셨습니다. 천지 창조할 때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미 성령님이 천지 창조에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으로 성령이 묘사되는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는 주 예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행하는 일을 하시기에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고요, 혹 다르게는 예수의 영, 다르게는 아들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은 편이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아들의 영, 성령님은 그렇게 불립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행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고 계십니다. 아들의 영으로서 그 일을 합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구원을 성도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 대신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이때 성령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도록 역사함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구원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사역을 이 땅에서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을 성도에게 적용시키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셋째로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여기 보혜사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로자, 상담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이 단어가 다양하게 번역되고 해석됩니다. 성경 안에서. 따라서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에 빠진 우리를 도와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의를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그 사이를 중재하셔서 화목하게 만드시고,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내 백성, 내 자녀입니다, 우리를 변호하시며,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만이 죄악 많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참된 위로가 되시고 영생에 대한 참된 소망이 되시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혜사 이러면 성령님만 생각하기 쉬운데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보혜사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감당하셨던 그 사역을 이어서 똑같이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의미로 다르게는 약속하신 성령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성령님은 양자의 영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증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양자 삼으시는 영이다 해서 양자의 영이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다섯째로 성령님은 물, 생수의 강이라고 불립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령님은 은밀한 중에 물을 주어서 마치 생명의 싹을, 의의 싹을, 구원의 싹이 돋게 만드시기에 생수의 강이다, 물이다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물을 늘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그 물이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바짝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을 사모할 때 그분이 우리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늘 생수의 강물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섯째로 성령님은 기름 부음이라고 불립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에 기름 부음은 어떤 것을 거룩하게 성별하기 위해 기름을 붓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에게, 구별된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왕, 선지자, 제사장과 같은 구별된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죠. 또 그리고 성소에 쓸 그 기구들, 성전에 쓸 그릇들, 접시들 이런 거에 다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을 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성도에게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에게 부어지는 성령을 의미하는데,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성도의 마음 속에서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고 하나님의 또 후사로서 자녀로서 누릴 그 기업의 보증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과 행하신 표적들을 기억하게 하고 이해하게 하는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성령의 기름 부소서 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성령의 기름을 부어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옵소서. 예.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 인쳐주시고 내가 더 자녀됨의 그 확신 속에서 장차 후사로서 누릴 그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더 힘있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
주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이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내 속에서 기억나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모든 의미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라는 고백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7번째로 성령님은 불이라고 불립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의 의미가 씻는다 이거든요. 씻는다.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이 말씀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그 죄의 정욕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정욕을 성령의 불로 태움과 동시에 무엇이 살아나게 하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의 불길이 막 타오르도록 만드시는 역할이 성령님의 역할. 성령의 불 임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의미는 주여 성령의 불로서 내 죄를 태우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의 나라 위하여 백성 위하여 사랑하며 헌신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바로 이런 의미가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이라는 의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주의 손이라고 불립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구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에 성령님이 주의 손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주의 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찬양에도 주의 손 날 정결케, 가사를 모르겠네. 근데 그런 찬양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 주의 손이 이제 잘 예수님의 손이라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불러도 관계없지만 사실 주의 손의 직접적인 의미는 이제는 주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주의 손이 되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주의 손을 묵상할 때 성령님을 우리는 이해하는 것도 바른 이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성령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에게 이런 성령님을 부어주시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36절과 그 뒤에 있는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고 세례 받음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바로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믿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서 주님과 하나 되게, 연합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두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이제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실 뿐 아니라 이후로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주님의 권세로 또한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성령님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시잖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어요. 이미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성령으로 더 충만할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성령도 기쁘시고 주님도 기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마치 주님을 내 마음에서 몰아내는 것처럼 성령님을 내 마음 한구석에 몰아넣는 것과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심각한 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은 오신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령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권세로 보호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야 합니다. 즉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에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못한 긴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에 온전한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우리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기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좀 부족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자세요, 특히 성령님을 받은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한 주간도 내 안에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셔서 죄질 생각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또 죄의 유혹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한 주간 철저히 예수 향기 나타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도록 기억나지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걸음을 정말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성령을 사모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잠시 1, 2분 기도 드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여,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살도록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성령님은 오늘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악한 사탄마귀의 유혹이 다가올 때에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그 권세로부터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는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주여 간구합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앉으시고 친히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하여 성령님 말씀하여 주셔서